이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보여줄 수 있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자면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원네스가 되는 우리 2022년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 기도, 전도, 예배 속에서 말하자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라고 한다면 말씀, 기도, 전도,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찾지 못하면 다른 데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담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뜻이 에베네셀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어디를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항상 뭘 모시고 다녔어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모시고 다녔죠. 메고 다녔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갔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언약궤를 메고 가는 데마다 승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있구나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뺏어다가 다곤 신전에 모셨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신전이 있습니다. 다곤을 섬기는 그 신전이. 근데 거기다 모셔놨는데 그날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다곤 신전이 자빠져 버린 거예요. 신이 자빠졌어요. 다곤 신이. 그래서 다시 이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제는 자빠져가지고 뭐요? 목이 부러지고 팔 부러진 거예요. 몸뚱이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정말로 이게 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독종이 들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않죠. 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니까. 그래서 그 언약궤를 말하자면 가져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기럇 예아림에 20년 동안 말하자면 놔두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사무엘상 7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괴가 기럇 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또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개인, 가정, 우리 교회에 뭔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열매를 맺는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우리 인간만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개, 돼지는요, 소는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고양이
예배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까? 여러분, 마음가짐. 또 가장 중요하죠. 마음가짐. 어떤 마음을 갖고 예배하느냐. 그리고 또 옷차림.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미신을 섬기는 이런 옛날에 보면은 저 어릴 때 사실 어머니도 하나님을 모를 때는 미신을 대부분 시골 사람들 다 미신 섬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일을 하고 어떤 빌어야 될 어떤 그런 날에는요. 뭐 지금이야 집집마다 다 수돗물이 있지만 옛날에는 동네에 우물이 있습니다. 동네 한가운데. 여기 보면은요. 그 샘물을 동네 사람들이 다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내일은 어떤 제사를 지낸다던가 어떤 신을 섬기는 그날 전날은요. 그 샘을 가서 말하자면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 물을 다 퍼내고요. 그 이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닦아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같이 다른 사람들이 물을 떠가기 전에 일찍 가서 그 물을 떠다가 빕니다. 여러분, 종교생활하는 사람도요, 그냥 안 해요. 뿐만 아니라 목욕 제기하고 적어도 머리 감고 그래서 깨끗한 옷, 비싼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말하자면 공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는 어떤 마음, 자세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책을 봤습니다. 요즘 엘리트들은요 6시에 모인다고 합니다. 몇 시? 6시가 어떤 6시일까요? 오후 아니고 오전. 왜 그러느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6시에 모임을 갖고 회의를 진행하고 7시에 식사를 하고 출근하는 거죠. 각자. 그래서 한동안 아침 인간이 많이 그런 베스트셀러가 있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스포츠 경기에서도요, 다 자기 그 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를 보면은요, 선발 투수가 있고요, 마무리 투수가 있어요. 대부분 야구는요, 때리는 것도 잘 홈런을 때려야 되지만 누가 정말로 중요하냐? 예? 투수가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선발 투수가 적어도 6회, 7회까지 던져주면요, 그날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선발 투수가 나가가지고 1, 2회에 점수 다 내줘봤다. 그럼 그 경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경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누가 또 중요해요? 마무리 투수. 대부분 마무리 투수는 8회 말이나 9회 초에 나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분명히 그걸 이겨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오늘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스포츠 얘기하고 엘리트의 모임 얘기해요? 자세.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한 모임에 좀 갔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근데 그 모임에는요, 대부분 CEO들, 한마디로 사장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근데 저를 저를 데려가는 어떤 이제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저보고 좀 일찍 가재요. 예를 들어서 우리 11시 모임이 있는데, 1시간이면 가는데, 여기서 몇 시에 출발하면 돼요? 11시 모임 1시간 걸리면 10시에 출발하면 되잖아요? 근데 몇 시에 가자 그러냐? 8시 반에 출발하잖아. 그래 제가 물었어요. 아니, 뭐 이렇게 일찍 가요? 그랬더니
다 일찍 오신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냥이 아니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마음이 어떤 자세를 갖고 나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성도들은 또 어떻게 듣느냐? 내가 모처럼 오늘 또 교회 갔더니 목사님 오늘 또 나를 보고 까는구나, 까. 여러분 보고 지금 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정말로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을 때 한마디로 기본이죠, 기본.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갈 때요. 적어도 공항에 여행사에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10시 출발이다. 그러면 적어도 공항에 몇 시까지 나오라고 그래요? 몇 시간 전까지? 적어도 몇 시간? 3시간 전에 오라고 합니다. 왜요? 거기서 티켓팅하고 또 짐 붙이고 하는 그 통과하는 시간이요. 꽤 걸리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나 우리가 제주도나 이런 데 가는 데는요, 뭐, 1시간 전에 갈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30분 전에만 가도 웬만하면 다 통과해요.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그런데 내가 좀 늦게 갔다. 나 기다려주나요? 언제 기다려주느냐? 분명히 티켓팅해서 안으로 들어왔는데 비행기를 안 탄다. 그때는 좀 기다려줍니다. 막 그때는 이제 또 찾아다니죠. 막 마이크 가지고. 자세.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로 왜 그러느냐. 예배는 우리들의 뭐요? 삶의 전부의 전부. 뭐가 전부라고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돼야 돼요. 그만큼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가지고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한 절대로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오늘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요. 7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그냥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4절 같이 있으나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뭐라고 여호와만 섬기더라? 제거하고 뭘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에 방해되는 요인이 뭐냐 이거죠. 예배의 방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예를 들자면 친구 때문에. 왜 친구냐? 약속이 있어. 친구하고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꼭 만나야 돼. 그걸 뭐 해야 돼요? 약속식 하지 마야죠. 왜요? 이미 주일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자녀 때문에,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왜 못 나왔어요? 우리 남편이 오늘 일하러 가는데 밥 줘야 돼. 밥 한 끈이 안 줬다고 큰일 납니까? 솔직한 얘기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남편 밥 주지, 일하러 나가시는 남편 밥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냐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차려놓으시고, 오늘 이거 드시고 오늘 가십시오. 그럼 될 거 아닙니까? 미리 준비 다 해놓고. 아니, 그런 것을 배려하지 않는 남편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배려도 안 해주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바로 뭐예요?
남편 밥 주지 말고 교회 오고 뭐 자식 아무렇게 안 하고 교회.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핑계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이는 자는 내세에 있어 뭐요? 얼만큼 받는다고요? 네? 우리는 핑계대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에 방해되는 요인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에 방해되는가? 절대로 핑계대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수원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6절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니라. 아멘. 금식하고 내가 여호와께 뭐 했다? 범죄하였나이다. 한마디로 자신을 뭐 하는 거요? 돌보고 회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틀린 거고, 내 마음에 뭐 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8절 9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어떻게 드렸다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죠. 그죠? 회개하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께 뭐였더라?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을 때 뭐요?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호와 한마디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뭐 했더라?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뭐 할 때 응답하셨다고요? 부르짖을 때. 이게 보세요. 순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첫 번째 뭐였어요? 회개하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뭐였더라?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릇이 되었을 때, 준비가 되었을 때,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응답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까 언약궤 얘기 잠깐 하다 말았는데요. 좀 다시 말씀을 더 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기랏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어서 거기서 여호와만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요, 이제는 옮겨야 되는데, 이제 뭐요?
옮기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웃사가 어떻게 했어요?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그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웃사가 뭐예요? 손으로 받쳤습니다. 그런데 웃사라는 사람은 거기서 뭐였어요? 하나님이 찢으셨다고 그래요. 죽였어요. 아니 세상에 그 언약궤를 여러분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걸 손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잘했다 그래야 하는데 죽였다니까요.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이셨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웃사가 죽었다만 얘기했죠. 우리는 여기서 뭘 하나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맞아요.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아니 아멘 좀 해보세요. 아니 맞으면 아멘 하시라니까요. 아니 맞아요, 틀려요? 근데 웃사는 바로 뭐냐? 이걸 붙들었다는 얘기는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는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조정하려고 했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웃사가 죽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관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관리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디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찾고 필요할 때마다 아니요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도 한번 했었어요. 어떤 분이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 가까이 하여 주옵소서, 가까이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내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함께.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함께 믿습니까? 늘 가까이 있는 하나님 안다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란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보호심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르게 믿는 것.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뭘 내리셨다고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뭘 모시고 있으므로? 언약궤를 모시고. 여러분 언약궤가 뭔지 알죠? 법궤라고도 말하고도 궤라고도 말하고 하여튼 여호와의 궤라고 말하고 거기에는 바로 뭐가 있느냐? 예? 십계명 돌비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었는데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그 언약궤 안에 그 돌비만 말하자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궤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만 그것을 말하자면 보고 다 듣고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자면 제사장만 하게 했고요. 그 언약궤를 아무나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는 레위 자손 중 고핫 족속이 말하자면 옮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옮겨야 된다고요? 언약궤를 메고 한마디로 네 사람이 메고 옮기는 거예요.
양쪽 구리에 말하자면 그 나무를 끼워가지고 그냥 보통 나무 그냥 아니죠. 그 언약궤를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이제 말하자면 메고 올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힘을 다하여 춤을 췄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때 사울왕 미갈은 바로 누구냐? 다윗의 아내입니다. 미갈이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왕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의 신복 계집종의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고 말하자면 핀잔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다가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바지가 내려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다른 사람들 밑에 있는 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갈이 말 때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채통 없이 왜 성도들 앞에서 춤추고 그 채통 그 말이에요. 그 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을 갖다가 그렇게 업신여긴 겁니다. 그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더 낮아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는 그냥 거룩하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박수치고 찬양합시다. 그럼 박수치고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합시다. 뜨겁게 찬양하지. 혼자만 거룩한 척. 거룩은 그게 아니에요. 에? 그 미갈은 어떻게 됐어요? 미갈은 에?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언제까지 자식이 없었다고요? 죽는 날까지. 한마디로 누가 자식을 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거죠. 뭐 때문에?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올 때 그렇게 다윗은 기뻐서 춤을 추며 뛰고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 미갈은 창문을 내려다보고 다윗을 보고 그렇게 업신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정말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말로 힘을 가지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번제 드릴 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했어요? 큰 우레를 바라셨다고 그랬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 믿음의 오늘 저와 여러분, 수원 우리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뭐라 하면 그냥 두세요. 누가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래서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누구도 하나님께 하시도록 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속상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막 다투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속상해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또 싸우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언제? 기도할 때. 언제? 예배할 때.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부닥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다투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이 엎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싸우지 마세요.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싸우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아니, 내가 어떻게 내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아내를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낳은 자녀지만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 싸우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뭐 했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도 그래야 말할 거 아닙니까? 그동안은 내가 하려고 했는데 매일 다투고 내가 하려고 하다가 매일 시험 들고 내가 하려고 하다가 맨 마음이 속상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는 여러분들이 그는 간증이 2005년 한 해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13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음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뺏었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지방 사역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한마디로 뭐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뭐 할 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를 돌보고 뭐 할 때? 회개할 때. 나를 돌보고 뭐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나를 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여러분, 그래서 갈등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갈등합니까?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응?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첫 번째로 뭐라 했어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까요? 예배가 뭐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가 바로 뭐다? 전부다, 전부. 그것 때문에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그것 때문에 돈 벌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일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건강 지키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배 때문에. 그럼 예배가 안 된다? 그럼 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안 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바로 뭐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수원 우리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일은 과정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노력이 들어갑니다.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공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가 바로 뭐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여러분 지금 요즘은 그 유튜브를 하니까 혹시 못 나오시더라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그 여의도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여의도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전국에서 올까요?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작은 교회일수록 어디서 안 오나요? 멀리서 안 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뭐다 핑계대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느냐, 그것이 나의 삶이 정말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이유 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지역에 절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모든 것을 다 찾도록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평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올 2022년에 특별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도 하시고 정말 평안함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